마가복음의 주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곧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약 41회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이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첫 장에서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없어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또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귀중하고 왜 이렇게 소중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피곤하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백부장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가? 종으로서 섬깁니다. 노예가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세리들을 찾아갔어요. 섬김으로 창기를 찾아갔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여서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세 가지 외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70인역 헬라 성경에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다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이 단어가 아르케라는 시작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언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그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인가? 이 마가복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 내용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 황제 중에 지독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불태웠어요. 왜요? 구경하려고. 대단히 잔인한 왕이지요. 황제이지요. 여러분,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왜 불태웠는가 하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로마시를 불태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악한 왕은 뭔가 하면은 그 원인을 누구에게? 기독교 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졌어요. 불을 태워서 밤에 화나게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로마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왜 시작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혼돈하고라는 내용의 말씀, 광야예요. 막막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삶의 기쁨과 보람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흑암, 어두워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고 너무나 막막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힘입고 시작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을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어떻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보람이 없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 요한이 직접 경험한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였을 때의 분쟁의 씨앗이 마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전도 여행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였을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싸웠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어집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싸움의 분쟁의 불씨였던 그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였던 그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되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실패하였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미나고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어서 왔는가 하면은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끙끙 앓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끙끙 앓은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져서 그 일이 아름답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끙끙 앓는 그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그 일이 아름다운 일로,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복음의 단어가 굿뉴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굿뉴스라는 단어를 이 로마 시대 이때에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은 황제가 탄생할 때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황제가 즉위할 때에, 대관식 할 때에,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뭐예요? 굿 뉴스, 복음이라는 단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가 탄생하거나 황제로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그 소식이 뭐예요? 굿 뉴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굿 뉴스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굿 뉴스예요. 왕이 탄생할 때의 굿 뉴스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이 부활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큰 기쁨으로, 굿 뉴스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소식이 굿 뉴스예요. 왕의 탄생, 왕의 부활이 굿
뉴스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재림이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굿 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결혼 안 하신 분은 예수님 결혼하고 난 이후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더 굿뉴스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왕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염려가 없는 영원한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가르쳐서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000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어요. 반성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의 권능을, 왕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왕이에요. 왕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많이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힘이 없고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으나 끌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힘 있는 자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재림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광야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아멘. 저를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쳐요. 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령이 곧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의 이 광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광야는 막막하고 삭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실패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르는 사방이 확 트여 있는데 너무나 막막한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요한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누가복음 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무엇이 임하였어요? 말씀이. 어디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뭐가? 성령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에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외로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채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젊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광야에 포로되어져 갔습니다.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30채 해 넷째 달 초닷새 해와 날과 시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왜요? 그만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포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광야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집 아이가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대조적으로 해요. 아들 놈은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 집 딸은 성경을 읽어요. 두 가지가 같이 하면 좋은데, 그건 100점인데, 그렇죠? 물론 하면은 좋죠, 그렇죠? 하면은 좋은데, 한 가지는 좋은데 이 두 가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였습니까? 얼마나 포로 생활하였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승리하여 주셨고 지금도 다윗 왕은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과 기쁨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 시작하십시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자입니다. 또 왕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승리의 은총이, 기쁨의 은총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